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3절에서 2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은 남유다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남유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여호사밧의 업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18장 말씀은 이전 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흐릅니다. 18장 말씀은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와 아합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 중요합니다. 이 혼인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혼인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왕 중에서도 악하기로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성경은 아합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철저한 바알 숭배자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사밧은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혼인을 통하여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올려놓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아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정략 결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강력한 힘을 가진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처럼 보입니까? 왕국이 둘로 갈라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 자체보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철저히 세속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하나됨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악인과의 연합을 꾀했다면 그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점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함께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했고 더군다나 지금 두 나라는 사돈 관계에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수락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아니면 내가 그만두랴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 전쟁을 찬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선포합니다. 아합이 불러온 모든 선지자들은 막강한 정치 권력 앞에 온갖 아첨을 떠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뜻을 대변하느라 급급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을 미덥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요청하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아합의 패배와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고 아합은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미가야의 이 예언은 아합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만약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더 완악하게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한 채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 아무리 진짜 선지자가 있어도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곁에 아무리 신실하고 정직한 진짜 선지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덕담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책망이나 질책하는 소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이라고 해서 귀를 막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모습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들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삶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직면해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져도 마침내 그 길이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